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그 고난에 우리 또한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며 그렇게 보내는 기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인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기에 우리는 오늘을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로 주님을 찬양했던 그날이기에 오늘을 우리는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그 귀한 모습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또한 귀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또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줄 아시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더욱더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는 복 있는 인생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는 순수한 자, 때묻지 않은 자, 순결한 자를 들어서 귀하게 쓰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선택하십니다. 그것은 순결한 자를 들어서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주목받지 못한 사람, 세상이 관심도 갖지 않는 사람, 세상에 인기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순수하고 때묻지 않고 순결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집집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때에 따라서 귀하게 쓰이기도 하고 천하게 쓰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 언제든지 주인이 쓰기에 준비된 그릇, 그 그릇을,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순결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볼품없고 그저 한쪽 귀퉁이에 그냥 있으나 마나 한 것처럼 비춰진다 할지라도 세상 기준이 아니라 주님 보실 때에는 귀한 인생, 고귀한 인생,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앞에 그렇게 순결한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순결한 모습일 때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순결하고 고귀한 모습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 택함 받아 왔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보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윌리엄 보튼 선교사님이 쓰신 책, 이 윌리엄 보튼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런 제목입니다. 이 윌리엄 보튼은 그 아버지가 억만장자였습니다. 억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잘 학교를 다니고 부모님의 권유로 세계 일주, 고등학교 졸업 기념으로 부모님이 이 윌리엄 보튼을 세계 일주 여행을 시켜줍니다. 세계 일주를 쫙 하면서 이 윌리엄 보튼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 윌리엄 보튼 마음에 그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아버지가 세계 일주 여행을 시켜준 그 감사함과 함께 그 세계 일주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귀한 사명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온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자기에게 물려준 그 모든 재산을 하나님의 교회에 다 드려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슬람 지역으로 선교사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선교사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집트에서 뇌수막염에 걸립니다. 뇌수막염에 걸려서 열이 오르고 내리고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한 달여 만에 주님의 부름을 입습니다. 25살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짧은 생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을 펼쳐보니까 성경책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남김없이 다 드리겠습니다. 절대 후퇴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 문장,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했던 이 보튼의 그 짧은 선교사의 그 순결하고 고귀했던 삶의 이야기가 그의 모교인 예일대학교에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의 소식이 전해지자 예일대학교의 수많은 학생들이 그의 그 순수하고 순결했던 선교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많은 이들이 그와 같이 선교의 길을 나서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순결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수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리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에 귀하게 쓰였던 어린 나귀처럼 순수하고 순결하고 때묻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요, 우리의 모습을 늘 순수하고 순결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깨끗하게 우리의 삶을 만드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노력들,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그런 노력들, 그것이 우리를 순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날마다 말씀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순결한 모습으로 드려지는 고귀한 인생을 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교훈은 온전히 주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까운 동네에 가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누가 물으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과 마태복음 21장 3절 말씀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귀의 주인은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귀한 자기에게 있어서 그 나귀 새끼가, 여러분 부유한 자에게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별로 소중하지 않지만 그저 평범한 가정에는 그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재산입니다. 귀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온전히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요, 순종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치를 따져가면서 논리를 따져가면서 그렇게 계산해가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온전히 순종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귀한 아들, 그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요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곧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온전히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한마디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거나 그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사랑하는 아들을 드립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함을 보시고 예비하신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또한 끝까지 순종의 본을 보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순종을 넘어 복종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순종이 없었다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순종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을 거라는 거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순종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 또한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주님께서는 축복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묵묵히 헌신하며 순종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헌신자들,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건강하게 서며 하나님 나라가 끊임없이 확장되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는 삶,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결국에는 내게 축복이 되어진다는 사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세기 중반에 콩고의 의료 선교사로 활동했던 여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헬렌 로즈비어라고 하는 이 여선교사님은요, 캠브리지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의사가 되자마자 의료 선교사로 저기 아프리카 콩고에 가서 의료 선교 활동을 합니다. 1960년대 이 콩고에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 콩고의 신바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이 로즈비어 선교사님 보고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즈비어 선교사님이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그 폭동이 일어난 한가운데서 많이 희생된 사람들, 다친 사람들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로즈비어 선교사님이 그 붙잡힘을 당하고 감금을 당하고 거기에서부터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의료사역 10년 동안 꼼꼼하게 기록했던 그 의료사역 내용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로즈비어 선교사님은 나무에 묶인 채 폭행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모진 고통과 고문을 당합니다. 그러자 이 로즈비어 선교사님이 나무에 묶인 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처음으로 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립니다. 주님, 지난 10년간 제 선교 사역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까? 그러자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한 음성이 이 선교사님에게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수고와 헌신과 고난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이 로즈비어 선교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얘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의 수고와 헌신과 고난까지도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주님께 순종하는 길이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은 그런 힘든 일들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보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순종을 누군가가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저 주님은 다 아시기에, 내가 아노라, 주님은 다 아시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셨고 주님께서 다 아시기에 묵묵히 주님 앞에 그렇게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귀하게 쓰임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들어서 귀하게 쓰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그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 당시 문하는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또한 왕이 말을 타고, 왕이 흰 말, 아주 잘생긴 흰 말을 타고 입성하거나, 또한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멋진 말을 타고 그렇게 입성합니다. 아주 위풍당당하게 그렇게 입성할 때 온 백성이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대로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느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 모습은 왕의 모습도 아니요, 세상 임금의 모습도 아니요, 전투에서 승리한 영광의 모습도 아니요, 그저 겸손한 모습, 사랑의 모습으로 그렇게 입성하고 있는 사랑의 왕, 겸손의 왕,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이 오늘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하고 온유한 자를 귀하게 쓰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에 모세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겸손한 자가 모세였습니다. 모세를 쓰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하고 연단하여서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난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신을 겸손하게 낮춥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을 그렇게 낮춥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의 많은 이들은 자신을 높입니다. 자신을 드러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더 높이. 그것이 세상의 가치요,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더 낮게, 더 작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높임과 많아짐의 역설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것 가지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나귀 새끼조차도 아름답게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또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내가 무엇이간데 나는 그저 나이 많고, 나는 그저 아무것도 재산 물질도 가진 것도 없고, 나는 그저 남들처럼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여러분, 그게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은 귀하게 쓰임 받는 거죠. 그저 장식장에 들어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늘 손 닿는 곳에서 그렇게 아낌없이 쓰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 주님의 성품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오늘도 순결한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져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더해지는 복 있는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